출애굽기 14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도와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다가 갑자기 행로를 바꾸게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곳이지요. 여기가 비아히롯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도에서 보듯이 여기는 산이고요. 이쪽도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다지요. 지금 삼면이 갇혀 있는 그리고 이쪽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데리고 가신 거죠. 막다른 곳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은 막다른 곳이지요. 만일 뒤에서 누군가 추격해 온다면 궁지에 몰리고 마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가 어디인지 잘 모르고 대부분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그렇지 않지요. 바로는 애굽에서 군대 장군으로서 여러 번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주변의 모든 지리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지리를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여 가고자 하시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막다른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생각하듯이 꽃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막다른 곳에 가게 하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모든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니까 바로 그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길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다 속에 있는 홍해의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늘 순종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뒤에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뒤쫓게 하지요.
자기가 직접 선두에 서서 온 군대를 다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발굽 소리가 북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변심했습니다. 그들은 반사적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들의 변심은 유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그곳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를 배신합니다. 이방 사람 바로처럼 주를 배신하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늘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심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사실 그랬습니다. 앞에는 홍해, 좌우에는 절벽, 그리고 뒤로는 애굽 군대,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나갈 길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피할 길이었습니다. 그분이 피할 바위였고요. 그분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불평과 불신앙으로 우리를 끌고 가버릴 것입니다. 모세는 기다리라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음의 위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지요. 그 거리는 16km나 되는 아주 먼 길입니다. 16km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16km나 되는 그 바다를 뚫고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넘어 언덕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회복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왕좌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믿고 그리고 따라야만 하지요. 그러면 홍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 홍해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사 두렵고 떨리는 시기 있고 또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소신 있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홍해의 길과 같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 따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